토요일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바울이 누구를 향해 말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언약 백성이라는 유대인의 정체성의 핵심을 공격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되었다는 신념에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분명한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유대인들은 사실상 언약 자체를 폐기하고 있는 셈이 되죠. 머리로는 선민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지만 그들의 행위는 선민의 정체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18절. 종교적인 틀을 가진 유대인은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19절에 여기 나오는 맹인, 어둠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에게만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고 믿었고 자기들이 눈먼 자요, 어둠에 있는 자요, 어리석은 자요, 어린아이 같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볼 때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할 것이 생각나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20절에 스스로 자기들은 이방인의 교사요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21절부터 그런 유대인들에게 질문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봐야겠죠.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나라고 생각하는가? 성경을 나 스스로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많이 알수록 더 해로울 것입니다. 22절에 바울은 유대인이 자신이 가르친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신전의 물건을 훔친다고 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신전에 보석 박힌 물건을 훔쳐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파는 생업을 가진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율법과 모순되는 점이 많은 거죠. 모순이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나의 삶 속에 이런 모순이 있다면 가족이나 동역자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공허하고 죽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만 받아들입니다. 메마른 그리스도인은 진리는 사랑하지만 그것으로 자신이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보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도덕적 우월성이 있다면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나의 상태는 어떤가요?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합니다. 유대인들의 약점은 마음으로 짓는 죄를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죄를 숨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24절.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당한다. 이것이 유죄를 선고하는 원칙입니다. 심판의 잣대는 율법입니다. 심판의 원리는 행했느냐, 그대로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뜻을 알지만 율법대로 사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25절부터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들이라도 율법을 지키면 할례자다. 오히려 너희가 행하지 않으면 무할례자다. 이방인과 같다. 무할례자가 율법을 더 잘 지키면 할례받은 너희를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죠. 29절. 표면적, 겉으로만 유대인이고 겉으로만 할례받은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참된 해법은 두 가지. 내적으로 유대인 되라 하는 것과 마음의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생명의 단절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이 단절되셨죠. 할례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적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하고 성령에 의한 것입니다. 마음에 할례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말씀을 받아들여 삶의 진정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에게서 칭찬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큐티하며 성경 말씀에 동의하지만 마음속에서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다면 외적 유대인과 같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성령에 의한 것입니다. 큐티하며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까요? 큐티를 다 마치고 일어서고 싶을 때 조금만 더 앉아서 기다려 보십시오. 성령을 기대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저는 그 시간을 2부라고 생각하는데요. 1부는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2부는 성령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십니다. 1부만 하고 일어섰을 때랑 2부까지 할 때랑 말씀의 깊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2부 끝에는 늘 시편처럼 찬양이 나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으로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